아까 현손 목사님께서 강고가 있었지만 다음 주 토요일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님께서 저희들 교회에 오십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카이야시 이쿠요시 교수님은 40년 전에 아오모리현에 정말 그 시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교회 다니면서 전년부가 너무 좋아서 매주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일날은 축복만 받고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늘에서 지름을 했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으면 주님의 날을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전신마비 전령을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소셜화가 되시고 북회도 우라카와라는 정말 그 시골 지역에 가셨는데 한 기독교인 전령으로서 시약소에 가셔가지고 이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가족을 소개해달라고 했대요. 거기서 어떤 아이누 민족의 가족을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랑 40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동방하고 있대요. 거기서 우라카와 교회라는 아이들 한 명도 없었던 무너지기 직전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염병 형제들이랑 같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 40년 지나가는데 지금 100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님들이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우라카와 시에 촌신 세키주지 세키주요 적십자가 새로 배웠네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촌신가가 없어졌어요. 그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진국 중에 일본이 제일 전신병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죠? 한국이죠. 자살을 제일 많은 나라가 50대 60대 남성들은 일본이죠. 한국은 사실은 현실은 여러분 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어떻게 여러분 개인으로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전형이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정말 지금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를 계속 들리는데 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오면 그냥 전신가에 가라고 하십니까? 그 시대 우리가 넘어갔어요. 이 시대 교회라는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한국이 나라로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 우라카와시에 매년 500명 이상의 간호부들, 의사 선생님들 우라카와 같이 오신대요. 어떻게 전염병자들을 그렇게 웃음과 행복과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뭔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온대요. 동경대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동경대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미국은 버클리에서 2년 전에 우라카와 리서치했습니다. 내년은 스탠포드 대학이 부학자님 직접 거기에 가십니다. 무카이야시 선생님 만나러. 그런 분이 다음 주 토요일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했던 것은, 여러분 무지르시 쇼잉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있죠. 무지르시 쇼잉은 그냥 상품만 받는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지르시 카페가 무카이야시 센세이 부부를 초청하면서 엄마와 아이들, 아빠와 아이들, 그 부부들이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당사자 연구, 도의자研究하자고
지금은 되게 인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저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지 저는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꼭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하가마다 미키 목사님, 그 전에 이정락 목사님, 그리고 그 전에는 셰파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은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게 서울 온누리교회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매번 오실 때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야기는 어떤 상황이냐, 미야기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후쿠오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본 청년들은 어떤 상황이냐, 지역마다 또 그게 문화가 다른다는 것을 알고 미야기라면 미야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리서치하면서 전날 미야기에 들어가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목사님께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야기에 갔을 때 제가 발견했던 것은 엄청난 도서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문화, 일본 소설,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도서관 전쟁이라는 책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 같이 됐습니다. 그 영화에 그 촬영했던 그런 도서관이 미야기에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그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그 연구하고 있었을 때 미야기현이랑 한국이 서로 알아가자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국이 이런 것이다, 일본 이런 것이다. 그럼 뭐 단순한 레벨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미야기현의 아티스트, 예술가 그리고 한국의 예술가들이 정말 그 교류할 수 있도록 미야기현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사진집을 그런 서로의 아티스트들의 그 사진집을 나오고 계시는데 그거 사진집을 보고 있을 때 많은 좋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잠깐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예, 이런 사진입니다. 가을이죠. 할아버지 그 옷을 보면 일본 할머니 아니고 한국 할머니구나. 그리고 아마 손자겠죠. 그 사실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을 감이 마시는 시기죠. 가을에 감이 먹고 또 그 맛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의 여름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소녀는 아마 뭐 인생이 뭔가, 사랑이 뭔가, 나는 죽고 나서 어디에 가는 것인가 그런 걱정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할머니 좋아서 할머니랑 같이 그렇게 다니는 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 소년을 바라보는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데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다가가면서 나의 인생의 여름에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 걸어왔지만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립기도 하고 여름에 그리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 자기의 인생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손자 인생에게 기대하겠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할머니로서 그 한 손자 위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이 한 아이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진 캡쳤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처럼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게 정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겠다. 너의 인생 괜찮다. 너의 인생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늘나라 돌아가는 순간 그 인생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는지 그것을 주님께 찬양하며 그것이 기쁨이 넘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게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선포해 줬는데 함께 정말 아이들한테 배우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는 참나무요 내 아버지는 넘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일본어대와 와타시와 마코토노 부도노키. 참 포도나무요. 우리 인생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잡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인가 학교 이름인가 나의 능력인가 나의 경험인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넘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3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저희들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안 좋은 것이죠. 열매를 맺고 싶지만 너무 상처를 받고 포레 같은 존재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아무도 이해 안 해준다. 내 마음을 부모들이 이해 안 해주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 계속 쏟아내고 엄청 스트레스 안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인생 끝나고 싶다. 친구들 그리고 회사 속에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이해 안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산초 삼등인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로 인해 나의 말로 인해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는 깨끗한 가지가 되고 있다. 벌써 됐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여름에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름에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목사님께서 2000년 전에 이거는 2000년 전의 버전인데 2023년도 버전은 스마트폰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2023년도 살고 계시면 너희들은 스마트폰이다. 너무 최고의 스마트폰인데 그래도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고 1%밖에 없는데 빨간색 돼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려고 하고 있는 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순종하자. 연결하자. 너희 나에게 머물러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여름에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름에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이 세상에 올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지금 착각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그런 착각 없다.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아이들은 외치는 것처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항상 연결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해시키려고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7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 같이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기도해보라. 모든 것이 응답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요 찬양 때 우리 우크라이나랑 연결을 하면서 거기에 25년 동안 지금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머무르시면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후나고시 목사님 부부랑 연결됐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아직 못 들으셨던 분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에 우리 교회의 큰민 학생 어떤 소년이 질문했습니다. 복당 터졌을 때 미사일이 이렇게 올 때 선교사님께서 어떤 선교 말씀을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께서 오호호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대답하셨어요. 앞 말씀 생각 안 하네, 못 하네.
너무 그냥 무섭고 그 소리가 너무 대단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다고 그렇게 서력치기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혼란 가운데 한 가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게 생각이 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설마라는 시대에 설마 이런 일이 없겠지라는 표현할 수 없는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함께 인정하시죠. 설마 러시아가 설마 그 벽을 넘어서 하마스들이 그 파티 회장에 들어올지 설마 그런 일이 없겠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역사를 공부하면 자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이제 10시간 후에 우리는 전쟁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전쟁 시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항상 설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붙잡으라.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겠다. 그런데 근무의 학생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혼수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회사가 무너지고 여러분 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아저씨, 아줌마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마지막은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것이 우리 비조물로서 최고의 기쁨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그것을 기쁨이 넘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마음에 가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머물러 있으라. 그것은 종교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 너를 너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래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아빠가 있으면 그 아들은 사랑을 진짜 느낄까요? 그냥 부모가 하고 싶은 뭔가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사랑을 붙이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때 사랑에 실망하시죠. 내가 아버지 학교에서 계속 제가 배워야 되지만 제가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보, 양말 벗으면 냉장고 아니고 세탁기에 넣어줘.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못하고, 남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일본 남자는 이런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무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그런 고백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양말만 잘 세탁기에 넣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싫은 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사람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서로 이해, 그 의사소통이 너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쳐버리는 것이죠. 일본은 사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식적으로 다 깨끗하게 통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무印카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먼저 남편과 와이프들이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은 것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의사소통하자. 도지사 연구, 당사자 연구죠. 이 당사자 연구라는 게 영어로 모든 것이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研究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미국 대학에 들어갔어요. 셀프 리서치랑 다른데요. 셀프, 도지사, 당사자로서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어떨 때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헤매하고 시작하는지, 자기 자신이,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까? 그런데 내가 여보 정말 이런 거 싫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 와이프가 없을 때야말로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 싫구나.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없을 때야말로 그 사랑이 이제 실종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이거 좋아하시구나. 그럼 부모님한테 사드려야지. 없을 때 생각나고 없을 때 교류할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사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지만 첫 번째 주영하시기에 하셨던 것은 큐티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으신 거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근데 한 가지를 받고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처음 훈련소죠. 여기는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배는 여기서 토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24시간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해보라. 다 응답해 주겠다. 같이 인생 안에 여름에를 맺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격려하시고 끝나십니다. 11절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여러분 다음 주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다 외우시기 명령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묵상하고 1대1로 배우는 것처럼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쓰고 중요하지만 제일 말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배웠죠? 실천이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잡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1대1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 당신께서 정말 참 포도나무십니다. 정말 이번 아름다운 가을, 아까 사진처럼 뒤에서 할머니께서 그 손자를 돌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잘 뛰라고, 잘 성장하라고, 너 인생 이제 시작이다. 그래도 나랑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번 가을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앞에 정말 그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여, 나의 마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넘부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나무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도감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같이 주님 일터에서, 주님 학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격려하고 주님 아름다운 여름을 맺을 수 있는 그런 2023년도 가을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세미나, 다음 주 마지막에 블레싱 하베스트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카야시 교수님 부부가 오시는데 정말 그 배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청년들, 학생들 맞이하면서 그리고 인생 막히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날 때 정말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교온 우리가 이 신죽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음 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전신적으로 고통하고 있고 주님 여러 가지 마음 산조 안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중학생, 고등학생랑 주님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까? 무지르시 가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본 교회,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 정말 인생 막히고 있는 청년들처럼은 그분들에게 주님 우리가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으로 허락해 주시사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여름의 인생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여름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름을 맺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